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도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를 구함으로 받았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신 이후에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후에 그 직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본문이 이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사건들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여서 솔로몬은 이렇게 위대한 자였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를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러한 것이기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되어야 한다로만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 열왕기서 전체에 있는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열왕기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느냐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열왕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류민들, 유민들이 자신들의 성전과 자신들의 나라가 모두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왜 이러한 현실을 겪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들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이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부귀영화가 부질없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영화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 대한 이 영광은 쭉 기록되다가 결국 11장에 이르러서는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였다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라가 나뉘게 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단편적인 모습, 일부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그 모습의 일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이루었던 부귀영화와 그 모든 영광이 결국은 부질없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쫓으며 갈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그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도 그 영광을 얻어야 한다로 잘못된 결론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귀영화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으며 바라며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며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놀라운 공의롭고 자비로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창기가 솔로몬에게 나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두 창기가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창기가 자신의 아이를 자는 잠결에 눌려서 죽이게 되고 다른 창기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은 그 창기에게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 창기가 낳은 아들은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들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창기가 한 집 아래 살고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창기라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장 힘이 없는 존재들이며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자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힘이 없는 자들 가운데 일어난 다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여서 솔로몬에게 나와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요구하는 핵심은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를 뺏어와서 나의 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판국에 저 아들이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 믿져야 본전이다, 그냥 어거지로 내 아들이라고 하면 내 아들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아들을 빼앗긴 창기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누구에게도 나아가도 이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해결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이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지혜입니다. 연약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누구도 보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당한 억울함이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원하는 지혜, 놀라운 지혜는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의 지혜를 늘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늘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지혜는 억울함이 없고, 그리고 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해야 하는 지혜는 이러한 지혜인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받았던 지혜는 얼마나 위대한 지혜인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지만, 결국 그가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귀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결국에는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공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생명이 보호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연약한 자들이 외면받지 않으며 그들의 억울함이 외면받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얻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 있고 목소리가 크고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연약한 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으며 억울함 당한 자들이 그 억울함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늘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며 그 원하는 뜻대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늘 그렇게만 생각해 오지만 부귀영화, 세상 가운데 우뚝 서며 세상 가운데 볼 수 없는 놀라운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로만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오해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삶을 늘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애통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슬프고 마음에 눈물이 가득하며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온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나라는, 그가 보여준 지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이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이 놀라운 지혜는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연약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힘없고 외면받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종교심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비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며 세우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인간됨의 나라입니다. 내 아이가 죽어서 아무도 보지 않기에 다른 돌봄받지 못하는,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저 여자의 아이를 가지고 와서 내 아이를 만들고자 하는, 약탈하고자 하는,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가 아닌, 외면받고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그 연약한 자조차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 인간됨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자비와 긍휼과 외면받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지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외면받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십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겠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디로 갈 바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요구를 위하여, 나의 어떠한 간절한 갈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그 뜻대로 결국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에 없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갈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누리며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부귀영화를 위한 지혜,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고요.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